2022년 성가대도 다시 자리를 잡고 교회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벌써 2022년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저번 주로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이 끝나고 이제 오늘을 끝으로 교회 안에 성탄절 트리와 촛불은 모두 다 철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이제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더불어 시작합니다. 이미 교회력을 통해 예배를 드리셔서 잘 아시겠지만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한 해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본문과 더불어 매주 복음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부활 승천까지를 매주 묵상하고 이에 비추어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초대 기독교인들을 길 위의 사람들 이렇게 말했는데요. 더 정확히는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죠. 어린이들이 보는 영국의 동화책 곰돌이 푸 시리즈 중에서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말 뒤에는 길만 알고 있다면 바로 이 말이 들어갑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길만 알고 있다면. 만일 초대교인들이 이 책을 봤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신 줄만 알고 있다면 바로 이렇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주 읽는 복음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서 어디로 가셨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를 포함해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1년간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길 위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제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다시 신앙 공동체로입니다. 올 한 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매일매일 또한 매주일마다 한 걸음씩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크리스찬 센츄리라는 잡지에서 현재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총장인 크레이크 반 목사의 경험담을 보게 됐는데요. 이 글의 제목은 Finding God at the Bottom, 바닥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글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을 아주 중요시한 목사였다. 월요일이면 아버지께서는 형과 나에게 성경 구절을 적은 쪽지를 주셨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성경 구절을 토요일 저녁 식사 때까지 외워야 했다. 토요일 저녁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 둘 중 한 명에게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대답해야 했다. 10대가 됐을 때 나는 많은 성경 구절을 암기할 수 있었는데 사실 내가 성경 구절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토요일 저녁 식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암기했던 것이었다. 나는 결코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지만 암기할 구절들은 여전히 내 머리에 들어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릴 적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려고 성경을 외울 때와 성경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외웠던 그 추억을 되살렸습니다. 저 역시도 성경의 깊은 뜻을 잘 파악하지 않고 그냥 외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 외웠던 그 구절들이 내 삶에 큰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크레이크 반은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렇지만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가 17살 되던 해에 그의 부모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관해 그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롱 아일랜드에 있는 집을 떠나 여동생이 있는 달라스로 떠났고 아버지는 그가 개척한 교회를 떠나서 그냥 사라져버렸다. 형은 대학을 그만두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도 학교를 마치고 주유소에서 일해야 했다. 나와 형은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교회 사택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나와야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무엇을 어떻게 쌌는지 기억할 수 없지만 그때의 기분은 마치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박스에다 우겨 넣는 것과 같았다. 부모가 남긴 두 형제들이 이미 10대와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부모와 떨어져 독립해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미국의 문화죠.
이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면 그만큼 자식들에게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크레이크 바는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그 힘든 시기, 형과 대화를 거의 나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도 서툴렀을 뿐더러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하면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눌 정신적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1년간 근근히 살아가다 크레이크 바는 형과 함께 달라스에 있는 어머니께로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때가 크리스마스 즈음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비행기표나 버스 티켓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히치하이킹이라고 하죠. 지나가는 차에게 손을 들어서 좀 태워달라고 부탁해서 어머니께로 가자고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롱 아일랜드는 뉴욕시 바로 옆에 있는 섬이고 달라스는 텍사스에 있는데요. 차로 갈 수 있는 직선 거리가 약 2483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500km다 이렇게 치면 서울에서 부산 거리의 5배나 되는 거리를 히치하이킹해서 그렇게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두 젊은 형제는 히치하이킹으로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버지니아주의 산골의 81번 고속도로 앞에서 내렸고 거기서 다시 차를 얻어 타야 됐습니다. 그때는 밤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두 형제는 차를 세워달라고 손가락을 들고 있었는데 눈이 더 많이 내리자 차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 앞에 한 자동차가 섰는데 경찰차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눈 때문에 고속도로가 통행이 금지됐다고 하면서 지금 고속도로 위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 난 차량을 치우게 다 도와주고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문을 연 식당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절한 경찰이었죠. 크레이크 바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두컴컴한 고속도로 한쪽에서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몇 달간 살아남기 위해서 일하면서 버텨오면서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곳에 둘만 남았으니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 서로 스포츠 이야기나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다 형과 나는 과거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경 구절을 물어보던 것과 같이 서로 성경 구절을 대면서 암기했다. 이러다 형은 나에게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을 물었고 나는 머릿속에 있는 그 구절을 암기했다.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성경의 본문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도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크레이크 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외우면서 울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 메시지는 내 안에 뿌리 박힌 두려움을 몰아냈고 바로 이것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 말씀은 이제 내 인생 발걸음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내가 맡은 총장직을 항상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비록 내가 실수하거나 잘하지 못할 때에도 나는 그때 그 말씀을 외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겨내고 있다. 눈 내리는 폐쇄된 고속도로 앞에서 히치하이킹을 했던 그 기억, 그 인생의 바닥에서 나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 글을 끝맺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맨 바닥에서 만난다면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가장 밑에서 만난 그의 크리스마스 때의 그 경험이 일평생 그를 지켜주었던 겁니다. 크레이크 바는 그가 교수 시절 혹은 총장 때 만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좌표가 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 시절 인생의 바닥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임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는 당시 대단히 유명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에서 분봉왕으로, 루시아네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의 이름이 나오고 유대 땅을 다스리던 실질적인 왕이었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헤롯의 가족들이 유다 땅 전역의 분봉왕이 됐다고 하면서 당시 종교 최고 지도자 권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이름 뒤에 하나님이 임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장 1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의 권력자가 아니라 빈들, 곧 사막에 있는 한 이름 없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 세례는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히라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메타란 위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위로 향한다는 말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With Open Hand, 열린 손으로 라는 책에서 이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하면서 이 메타노이아의 반대뜻을 파라노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타노이아가 회개라면 파라노이아란 피해의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메타노이아란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뜻하는 말이라면 파라노이아란 나를 향한 닫힌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파라노이아는 자기를 향한 움켜진 손이라면 메타노이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이 벌린 손이다. 이렇게 헨리 나우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파라노이아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메타노이아의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움켜진 손을 뜻하는 파라노이아를 벗어나 손을 펴는 메타노이아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움켜진 주먹을 펴는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의지할 그 어느 것도 더 갖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저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제가 빈손으로 당신 앞에 선다면 저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비오니 주님, 제가 차츰 제 손을 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제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 자신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사랑임을,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란 나를 향한 피해의식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움켜진 손에서 열린 손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나를 향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움켜진 손에서 열린 손으로, 마치 크레이크 반 목사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내 온몸을 맡기는 그 삶으로 변화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떤 사람을 야고바 이스라엘아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를 야고바라고 하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세례 요한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은 나라를 로마에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빌라도 총독이 유대 땅을 다스렸고 에돔 사람인 헤롯과 그 가족이 유대 땅의 호수아비 왕노릇을 하던 때였습니다. 이런 인생의 바닥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나를 향해 움츠려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했던 겁니다. 당시 로마의 학정과 헤롯의 반대에서 어떤 사람은 도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열심당이 되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라노이아, 곧 피해의식 아래서 세상과 단절하고 남을 저주하면서 모든 희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메타노이아, 하나님을 향해 팔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인생을 결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면서 새로운 시절에 대한 희망을 품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움츠려들었던 사람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에 모여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21절에 백성이 세례를 다 받을 때 예수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한 그 메시지가 그들 중에 있었던 겁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세례를 통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은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다 하는 그날을 교회력에서는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한 곳은 다름 아닌 메타노이아의 장소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여 손을 웅크린 파라노이아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벌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 온 삶을 맡기겠다고 결단하는 바로 그 회개의 장소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던 겁니다. 대만의 신학자 송찬성은 그의 책 Tell us our name, 우리의 이름을 말해달라는 그 책에서 예수께서 가르침을 주신 그 장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 사이에 계시하셨을 때 거의 대부분 군중들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군중들은 시끄럽다. 예수께서는 5,000명의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셨고 또 다른 때에는 4,000명의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셨다. 또한 예수께서 이런 시끄러운 군중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산상수훈을 기억하는가?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기록된 권력자들의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당시 권력자들의 화려한 이름 사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려는 그 군중, 시끄러운 군중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주연절은 주님께서 나타나신 처음 그 장소는 군중들과 더불어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장면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의 음성은 예수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 성령이 내렸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또한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의 소리는 예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와 같이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야곱이고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나의 파라노이아, 피해의식에 움츠러진 손과 나를 향하는 삶을 내려놓고 메타노이아, 하나님을 향한 내 손을 벌리는 그 자리, 바로 그 회개의 자리에 예수께서 계시고 바로 그 자리는 예수와 합하여 동행하는 자리인 겁니다. 바로 이 자리가 주현의 자리이고 주님께서 세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벌린 자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회개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주님과 만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은 마치 눈이 와서 막혀버린 고속도로에서 한밤중에 차를 빌려 타려고 했던 그 어린 청년과 같이 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그들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고 하늘에서는 이들에게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런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움켜진 손을 뒤로 하고 당신께 팔을 벌리고 모든 것을 맡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공덕교회 교인들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공덕교회 교인들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미래와 희망이 없다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숨과 눈물만 나오고 있습니까? 몸의 질병 속에 아픔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고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와 현실의 나의 것만 붙들고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움켜진 손을 펴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아픔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할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로 합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합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모두를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부활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제 다가오는 새해의 시간이 부담스럽고 무겁게 저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는 메타노이아, 그 회개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계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또한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공덕교회 다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와 합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으면서 주님과 합한 영생의 길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제 2022년 새롭게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한 해가 펼쳐지면 희망도 있지만 그 하나의 무게가 우리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가운데 우리의 손을 펴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편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오니 이제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 2022년을 걸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주님의 아들 되고 주님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